샬롬 유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일곱 교회 다섯 번째 교회 사대 교회 사망의 잠에 빠진 교회. 요절은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사대교회는 죽은 자로다라는 치명적인 책망을 받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칭찬이 없는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대교회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다고 말씀하므로 4절 간접적으로 칭찬을 하신 셈입니다. 이 서신을 통해서는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로마서 9장 6절 어느 시대 어느 교회나 남은 자가 있다는 엄숙한 깨달음을 얻게 합니다. 이를 세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3절 깨어라 회개하라. 둘째 단원 4절 몇 명의 흰옷을 입은 자. 셋째 단원 5절에서 6절 절대적으로 안전함. 첫째 단원 1절에서 3절 깨어라 회개하라. 사대교의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진 이가 가라 하사대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너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1절 주님은 사대교회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진 이로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의 일곱 영은 1장 4절에서 일곱 뼈는 1장 20절에서 계시하신 모습입니다. 어찌하여 주님께서 사대교회 이런 모습으로 나타내시는가? 이는 사대교회 실상 즉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하신 말씀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1.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하십니다. 기억 주님은 일곱 영 즉 완전한 통찰력으로 사대교회의 죽어있는 실상을 알고 계셨습니다. 니은 아시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상태인 사대교회를 살리시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일곱 영을 가지신 이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디귿 또한 손에 일곱 뼈를 가진 이로 나타나심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대교회가 주님의 손에 있음을 나타내줍니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하신 실망스러운 사대교회를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아직도 주님의 손에 붙잡고 계시다는 것은 자비요 공일이요 오래 참으심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는 진단을 내리신 것은 일곱 교회 중에 가장 심각한 책망을 받은 교회라 해도 가원이 아닐 것입니다. 기억 이 점에서 교회도 죽을 수가 있는가 하는 신학적인 문제를 들고 나오는 것은 핵심을 벗어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지금 교회라는 말씀하고 있는 문맥이 아니라 영적 전쟁을 지휘하는 총사령관으로서 시아 부대에게 훈시를 하시고 계시는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니은 그들이 아주 죽어버렸다면 사대교회 편지를 보낸다는 것부터가 무의미한 일일 것입니다. 본문을 관찰해보면 사대교회가 죽은 상태인 사망의 잠에 깊이 빠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지금 그 점을 너는 일깨어 2절 상반절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3절 중반절 도적같이 이르리니 라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일깨우시기 위해서 일곱 영을 가지시고 나타나신 것입니다. 3. 그렇다면 사대교회가 이런 비극적인 상태에 빠지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이 점을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하리만치 역설해야만 하겠습니다. 기억 왜냐하면 거의 모두라 할 만큼 그 원인을 성화에서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너의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나니 하신 1절에서 2절 행위라는 말만 보고 곧장 윤리 문제로 판단을 한다면 그것은 수박 겉핥기식으로 표면만 보기 때문입니다. 니은 원인은 내면에 있는 것이며 문제는 언제나 마음과 생각이 무엇에 의하여 지배를 당하고 있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행위로 나타나게 될 뿐입니다. 4. 일을 하시기에 너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하십니다. 3절 상반절 기억 주님은 최우선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된 그들의 생각을 일깨워주고 계심을 주목해야만 합니다. 이에 대한 명확한 해설이 로마서 8장 5절에서 7절까지라 하겠습니다.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니은 사대교회가 죽은 자가 된 원인은 복음이 시초에
듣고 받은 것을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생각을 세속주의가 점령해버렸던 것입니다. 5. 사대교회가 그것을 더럽힌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이 윤리적으로 타락한 것임도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근본 원인이 윤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기억, 그렇게 말한다면 복음을 옆으로 비켜놓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복음아, 너는 좀 비켜라. 우리는 윤리를 다루어야 하겠다. 그렇게 한다면 사대교회를 회생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사대교회가 유사한 상태로 전락한 갈라디아 교회에 대한 책망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갈라디아서 3장 2절에서 3절. 니은 사대교회가 그토록 비극적인 교회로 전락하게 된 것은 듣고 믿음으로 받은 복음을 망각한 데 주 원인이 있다고 보아야만 합니다. 이 점을 다음 단원에서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둘째 단원 4절. 몇 명의 흰옷을 입은 자. 1. 그러나 사대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너에게 있다고 말씀합니다. 4절 상반절. 기여 그들은 합당한 자의 연고라 하십니다. 4절 하반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윤리적으로 주님께 합당한 자로 인정을 받으려면 어느 정도로 성화가 되어야만 할까요? 여러분은 그렇게 말할 자신이 있습니까? 2. 여러분만이 아니라 성화로 그의 앞에 합당히 여김을 받을 자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대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가 되지 못한 것은 성화만이 아니라 칭의도 망각했음을 인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칭의가 먼저입니다. 기억. 왜냐하면 의롭기 때문에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사람의 행위로는 의롭담을 얻을 수가 없음을 아시고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요 이를 가능케 하기 위해서 어린 양의 피로 대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니은 그리고 진정 칭의 교리를 깨달은 자라면 나 같은 죄인을 의롭다고 여겨주신 만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름에 욕을 돌리지 않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열망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를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계시록은 영화로우신 주님을 어린 양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갈라디아서 3장 1절 어찌 죄 가운데 거할 수가 있겠느냐. 디귿 그럼에도 불구하고 흰옷을 성결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곧장 나아간다면 그 설교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나는 흰옷을 더럽히지 않았노라. 그러나 그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칭의를 한번 통과하고 많은 관문점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칭의 다음은 무엇입니까? 윤리라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칭의 다음은 영화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 그러므로 흰옷을 윤리로 국한시키면 당신은 어린 양이 대신 죽으심으로 가능케 된 칭의를 별것이 아닌 것으로 여기는 잘못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잃어버렸다는 징조입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느라고 자부하던 바울까지도 주님의 빛 앞에서는 죄인 중에 괴수임을 깨닫게 되었고 디모데전서 1장 15절. 그래야 내가 가진 의는 율법 윤리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의라고 빌립보서 3장 9절 고백했던 것입니다. 3. 그러므로 너에게 이렇게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하십니다. 3절 상반절. 기억 말씀하는 서정을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복음을 받았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지키는 데 실패했던 것입니다. 사대는 에베소 북쪽 50마일쯤에 위치해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3년간 머무르면서 복음을 전했을 때 아시아에 사는 자는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한 것을 보면 사도행전 19장 10절.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었을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이것이 맞는다면 사대교회가 듣고 받은 것이란 바울이 내 복음이라고 말할 정도로 역설한 칭의 교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대교회의 강단에서 복음이 사라지자 지옥 형벌을 받아야 할 죄인 개수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는가를 망각하게 되었고 급기야는 윤리적으로도 타락하게 되었다고 여겨집니다. 4. 계시록이 오직 어린 양의 피밖에 없음을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기억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1장 5절 하반절 니은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5장 9절 하반절 디귿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휘게 하였느니라 하고 7장 14절 피를 역설합니다. 그리고 그 피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지 로마서 5장 9절 라고 하신 죄인을 의롭다고 여겨주심을 가능케 하여 주신 그 피인 것입니다. 어찌하여 그들은 심판을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까? 어린 양이 대신 진노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여기 복음의 핵심이 있습니다. 이것이 유일한 구원의 근거입니다. 5.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담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담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2장 16절 6. 지금 사대교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현대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냐 죽어있는 교회냐와 결부되는 심각한 문제임을 인식하기에 이토록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를 가리켜 합당하다 하심을 율법의 행위로 합당한 자가 된 것처럼 말한다면 복음이 설 자리는 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명심하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당신은 영원한 합당한 자가 되지 못하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담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고 단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하반절 니은 주님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하십니다. 4절 주님과 함께 다닌다는 것은 동거 동행함을 의미합니다. 디귿 그렇다면 이를 가능케 할 수 있는 흰옷이란 무엇일까요? 이를 7장에 가서 보게 되는데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고 7장 9절에서 10절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리을 그리고 이처럼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7장 9절 하반절 설 수 있는 자란 오직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쉬게 한 자 7장 14절 다시 강조합니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의롭담을 얻은 자뿐입니다. 다른 길이 있다면 주님은 헛되이 죽으신 것이 되고 맙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 미음 결론은 분명해졌습니다. 사대교회가 처음 믿을 때는 복음을 듣고 칭의도 얻고 성령도 받고 기쁨과 감격도 있었으나 복음의 빛이 사라지게 되자 깊은 사망의 잠에 빠져서 흰옷을 더럽히면서도 윤리적으로 무감각한 상태가 되고 만 것입니다. 7. 주님께서 사대교회를 가리켜 너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하심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외형적으로는 반듯한 교회였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화려한 교회라 하더라도 내면적으로 복음이 선포되지 않고 있다면 이것이 바로 죽은 자로다 하신 죽은 교회가 되고 만다는데 경각심을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유능한 의사는 나타난 증상만을 개선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을 찾아 치료하는 것입니다. 사대교회가 죽은 자가 된 원인은 복음이 사라졌기 때문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요. 이를 명심해야만 합니다. 셋째 단은 5절에서 6절 절대적으로 안전함.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5절 1. 이제 주님은 사망의 깊은 잠에 빠졌던 사대교회를 일깨우시고 약속하십니다. 다시 강조합니다만 기억 흰옷을 입게 되고 니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디귿 하나님 앞에서 시인하여 주심이 가능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 가능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는 믿음뿐임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2. 이제 사대교회가 아니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할 차례입니다. 6절 기억 사대교회 하신 편지를 설교할 때 이때다 하는 심정으로 행위에 1절에서 2절 초점을 맞춰 윤리를 강조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성도들의 삶을 개선시켜 주려는 욕망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것입니다. 니은 율법은 우리에게 칭의만을 주지 못한 것이 아니라 성화도 주지 못했음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디귿 한국교회만큼 성경을 교훈적으로 접근하여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교회도 없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 신앙 윤리는 수준 이하라는데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리을 사대교회는 다른 교회와는 달리 정치적인 박해도 유대인들의 핍박에 대한 언급도 전혀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오늘의 한국교회가 처한 상황과 같은 안일한 상태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리하여 세속화되어 복음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 결과는 흰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가 몇 명 밖에 남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고 만 것입니다. 미음 이를 알았기에 루터가 그 교회가 서 있는 교회인가 넘어지는 교회인가는 그 교회가 칭의교리에 서 있는가 여부에 달렸다 하고 말한 것은 전곡을 찌른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칭의교리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이 최근에 복스러운 칭의교리를 설교한 것은 언제입니까? 의의 옷을 입혀주셨음을 확신하기에 이 옷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갈망하고 있습니까? 복음이 사라지게 되면 죽은 교회가 되고 만다는 이 엄숙한 말씀을 명심해야 할 사람은 바로 그 교회의 사자입니다.